9장 24절에서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두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솝 우화의 해와 바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자신의 힘을 해에게 과시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 한 남자의 외투를 벗기자는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해는 오케이를 했고 그렇게 바람과 해는 한 남자의 따뜻한 외투 벗기는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람이 한 남자를 향해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외투의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옷을 날려버리려고 더 세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세게 불면 불수록 남자는 더 옷을 꽁꽁 여매었고 끝내 바람은 외투를 벗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는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걸어가면서 외투의 단추를 하나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계속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더워하면서 결국에는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자신을 낮추며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입니다. 그 부드러움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한 사람을 자신들 앞에 무릎 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 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고 그대로 순종하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자 하여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사실 그대로 예수라 하는 사람이 고쳐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즉시 바리새인들을 앞으로 끌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조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은 24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였습니다. 그 말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큰 위압감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안식일에 맹인을 고친 예수를 죄인이라 판결했으니 너도 예수를 죄인이라 시인하고 그것에 대해 입증할 만한 진술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맹인이었던 사람을 압박해서 예수가 죄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내어 예수를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큰 공포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부모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고 하여 정죄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죄인 취급을 당하고 소외당하며 외롭게 살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들에게 정죄를 받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눈을 뜬 경험이 없었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진실을 자세하게 증언했습니다.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당신들은 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과 33절에서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지만 맹인되었던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이제 눈을 뜨게 되어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시인하면 그동안에 고달팠던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해야 내게 이득이 되고 부인해야 내가 차지할 수 있다 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은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것을 거짓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맹인이었던 사람을 자신들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했습니다. 위협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끝내 예수를 죄인이라고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라는 사람을 추켜 세운 것에 대해 분노하며 맹인이었던 사람을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자신들의 강한 힘을 이용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한 사람을 무릎 꿇게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나 강압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도 맹인이었던 사람을 무릎 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뒤 바로 사라지셨기 때문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만 알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보고 싶어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35절 말씀에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을 찾아와 만나신 목적이 이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증언했던 그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저하지 않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꿇어 절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헬라어 큐리오스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다가 정죄당하여 유대교 밖으로 쫓겨난 그를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며 그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것을 시인하게 하려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위협하고 윽박질렀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자 유대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사랑하고 선도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쫓아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여 영적인 눈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기까지 낮아지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쫓아내는 분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 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있음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해 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힘들고 아플 때에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매일 의지하며 예수님께 위로받고 힘을 얻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먼저 찾아가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있을 때에 다가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나를 낮추고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